이사야 5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여러분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리안 디아스포라 행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에 불렀죠. 보라,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예. 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너를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죠? 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후일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때요?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알지 못했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울고 있는지 몰라요. 많이 거기서 전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과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 정말 그들에게 줘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했으니까 빨리 그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러한 나라가 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또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나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야사 하니까 이제 가야 도마 얘기만 하다 보니까 뭐 있느냐 없느냐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민족이고 아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1948년에 유엔으로 인해서 독립을 했죠. 그들이 힘이 강해서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들이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그 완전히 깨질 때까지 이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요 완전히 깨어져가 이제는 일어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일 때에 나라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 일을 이룬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사건은 우리 성경에 여러 번 있어요. 미디안 군대와 그 기드온의 용사 있죠. 예, 기드온의 300명, 3만 명을 제거리시고 300명 남았을 때 나라를 갖다가 회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너희들은 선민이다. 근데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죠.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우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성도의 권세가 어때요?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요. 예, 이스라엘에 독립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질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깨졌잖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600만이나 학살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래도 힘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을 하겠다고 시오니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얼마가 죽냐? 80%에서 90%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힘이 없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다 깨진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인데 그 나라는 곧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그 나라를 도로 오는 나라예요. 도로 나라는 이스라엘을 도로 가는데 그 도로 가는 나라조차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터져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될 때에 세상에 우리나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 역시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우러 올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라 이름조차도 몰랐는 그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고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똑같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나라의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기 보니까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도가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방인 사도가 된 건 이스라엘이 워낙 안 믿으니까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이 참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을 받고 그게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시기가 나가지고 시기가 나서 우리가 믿어야 그 하나님을 저들이 믿고 있네. 그래서 시기가 나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방인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기가 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 고립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신이 나게 만드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시기할 수 있는 나라. 그들이 시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첫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코리아. 예. 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그들에게 뭐예요? 경제력으로 있어, 경제력이 있어서 문화, 예술, 체육 등 어느 모로 보나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모든 게 부족함이 있어요. 세계 경제를 흔드는 나라인데, 그런데 문화나 예술이나 이 모든 전반 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존재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한류가 지금 막 이렇게 퍼지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지 않은데 넣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시대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만 싸움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이 전쟁이.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무기예요. 이들을 정말 그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적을 물리치고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적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신무기를 가진 나라, 그런 것을 필요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가 어느 나라 무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코리아. 우리 한국의 무기를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무기가요, 놀랍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남북으로 분단을 시켜놔서 이런 전쟁 무기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신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지, 통일시키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뭐 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에 저 나라는 왜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나라에 되어야겠다. 예, 우리나라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위기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켰어요. 민족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예, 그거 다 뭐 역사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다 뻔하잖아요. 뭐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다 먹힐 뻔했잖아요. 근데 우리 진주성 전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사실은 진주성이 일본 군대가 4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6월 달에 벌써 평양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진주성 전투가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자, 거기까지 올라가고 보니까 어때요? 중간에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이 밑에가. 그 새로운 군사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보니까 배를 가지고 빨리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지켜요? 중국. 이순신 장군이 저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전남. 전라도예요. 전라도, 충청도. 근데 여기를 정복해야 우리나라를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진주를 넘어가야 전라도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저기 평양까지 올라왔던 군대와 접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진주에서 막혀버렸잖아요. 1992년 10월 전투에서 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올라갔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제 이길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겨울을 만나버리니까 그들이 완전히 동상 걸려가지고 다 패퇴해버렸잖아요. 그다음 명나라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악이
북돋아가지고 저놈의 진주성 다 박살내버려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진주성이 7만이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진주성 전투입니다. 만일에 그때 우리가 졌다면, 진주성이 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땅이 됐을 거예요. 일본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주성을 지켜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존재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 이 진주 땅이 이렇게 멋있다니까요. 예.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도 봐도 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냐? 우리가 누구일까? 과연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하는 거예요? 예. 자, 고대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천선민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를 천선민족으로 해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천선민족으로 했을까? 그러면서 건국 이름이 홍익인간이래요.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이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고 내 주변의 나라를 이롭게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 그런데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나라들이 세울 때는요, 그 주변의 나라를 전부 정복해서 내 것 만들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이념 자체가 나라를 뺏어서 내 것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살게 만들자. 서로 그 나라를 잘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롭게 만들어주자. 이게 홍익인간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상을 듣고 나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정말 저런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세계의 석학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을 보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지.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